교회다움의 회복 메시지 1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플랫폼이다 입니다. 플랫폼 들어보셨죠? 플랫폼. 본래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기차역, 버스 정거장 또는 강사, 음악, 쥐자, 선수 등이 사용하는 무대나 강단 등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플랫폼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택시, 호텔, 방송, 금융, 유통, 음식 대부분의 업종에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배달의 민족, 이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상가 건물 하나 없으면서 매출을 수조 원을 올립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육계에서도 플랫폼 대학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플랫폼의 핵심 개념은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이곳에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모여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어떤 발판과 같은 곳. 이것이 플랫폼이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분명히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이 플랫폼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길은 이 플랫폼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교회는 천국 플랫폼입니다. 영혼 세계를 향해 떠나는 플랫폼. 이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신자를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 본향 찾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본향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떠남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교회는 플랫폼인데 이곳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배워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떠날 것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땅에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이 복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복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권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천국을 향해 떠나는 플랫폼. 우리가 모였지만은 이 모임의 전제는 떠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교회인데 영혼 세계에 대한 묵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바울은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여기 이 떠남, 바울이 말한 그 떠남은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고 다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이 모습을 말합니다. 그 신자의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한 떠남, 플랫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장례식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신앙생활 잘하다 떠난 분의 장례식은 온 성도에게 플랫폼 신앙을 가르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군인들이나 국가 공무원 장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군악대를 동원하고 방파르가 울려 퍼지고
정복을 갖춰 입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들이 묻히는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자들이 떠난 그 성도의 그 장례식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을 제가 봐요. 단순히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자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갔다, 천국 환송식. 얼마나 멋짐의 순간입니까? 교회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새벽 예배 드리다 돌아가신 권사님, 천국 가신 권사님은 후대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각만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간 권사님, 사실은 힘들죠, 장례하기가. 그 영혼은 천국 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3번 3일장을 치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늘기쁨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시다가 떠나도 그 장례식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남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의 삶이 참 추잡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떠남을 전제로 하면 다 용서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끝까지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욕심 부리는 거 봤습니까? 내가 내일 죽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움켜쥐는 거 봤습니까? 다 정리합니다. 유언합니다. 이거 너에게 준다. 엄마, 이걸 왜 나한테 줘?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엄마, 이거 엄마가 살아가는 거잖아. 다 의미 없다. 이렇게 되는 법인데 기독교인들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때는 십자가 2박 3일 동안 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나 나눕시다, 베풉시다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눈 감아버린다니까요. 절기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항상 우리 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거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다운 삶을 살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플랫폼 정신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만났지만은 저녁에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자리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정신입니다. 교회는 플랫폼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해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 교인이고 신자이고 교회인데, 이거 잃어버렸거든. 우리 모두 이 정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플랫폼인데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받는 곳이 교회 플랫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 오늘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이 정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자를 제자로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된 제자를 다시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모여야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깨우침을 얻어서,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깨달은 바를 흩어져서 나누겠다는 것인데, 어느 순간 교회가 요양병원 돼버린 느낌입니다. 요양병원 관계자가 저보고 성질낼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요양병원은 퇴원할 마음도 없고 퇴원시킬 마음도 없는 곳 아닙니까? 요양병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키면 가족이 화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적당히 계시다가 가셔야 집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퇴원시킬 마음도 없고 퇴원할 마음도 없는 상태. 신자는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곳이 요양원이든 호텔이든 집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바이러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파악이 됐잖아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우리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유지를 하면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능동적 자가격리를 하면 확산도 막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백신 접종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신자들의 의식 속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죽을까 봐서. 플랫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채워서 흩어 나누겠다는 사람들인데 죽을까 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모습 모였다가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만나니 참 좋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불렀다. 저도 우리 장모님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오늘 비가 내리니까 아침에 나오면서는 참 권사님들하고 비가 내리니까 바다 보러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떠나자 그러면 시간 내주세요. 권사님들하고 떠나고 싶다. 같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끼리만 뭉쳐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장모님들하고만 밥 먹으면 제일 좋아. 그러나 제가 장모님들하고만 놀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그분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70인 제자를 파송했잖아요. 보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보내라 하니까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파송을 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파송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한 영혼을 살려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런데 우리는 이웃 동네도 안 갑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바울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정체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약한 사람 만나면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강한 사람 만나면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랫폼 정신이에요.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나를 내던지고 기꺼이 내 모습을 변화시켜서라도 살려내겠다는 의지. 이것이 플랫폼 정신.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힘든 교회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자기 동기들을 만나면 빡센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널널한 교회다. 한가한 교회다. 사역비 받기가 참 미안한 교회다. 여러분 이 소리가 좋으세요? 빡센 교회다. 힘든 교회다. 그 말이 좋으세요? 힘들고 빡세다는 말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이 교회는 훈련에 외가 없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양육만 끝나면 그때부터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양육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라. 그런데 우리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조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나 양육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게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양육 10주 받을 동안만 호강을 하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일해야지. 언제까지 떠준 밥 먹으려고 그래. 네가 떠먹어 이제. 단독 선교사 파송, 샬롬 스쿨 사역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계획이나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 성령께서 선교사 파송하래. 영국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파송교회가 사라져버렸대. 저갓집 동네 김제 작은 교회가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파송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파송교회 감동이
네가 해라. 저는 단독 선교사 파송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샬롬스쿨 저는 2층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 저렇게 멋진 건물을 세워서 샬롬스쿨 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 5억짜리 건물 세워서 학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아가라. 중요한 것은 뭐냐, 머물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놀라서 여기입니다가 아니라 나아가라. 플랫폼 정신이 있는 교회는 나아간다고요.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곳에서 손 짚고 땅 짚고 헤엄치고 싶은데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저는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를 보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 왜 했을까? 그냥 와서 교회만 세우고 복음만 전하면 될 텐데 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는 일을 했을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성령께서 그 땅을 보여준 거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병원이고 학교니라.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 세계로 나아갔더니 적중한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더니 학교를 세웠더니 적중해서 초기 한국교회, 초기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는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복음 전하는 통로가, 복음 전하는 방법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안타까워. 시대는 바뀌었는데 복음 전하는 방법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야. 변화를 싫어해. 세상은 천지가 진동할 만큼 뒤집어지고 있는데 교회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곳이 없어요. 자꾸 전통, 저는 전통과 연결시키자는 주의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진리가 아니고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전통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이 플랫폼 정신 안에 도전 정신 들어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사고의 틀이 뒤집혔으면 좋겠어.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보도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도 조만간에 주보 없앨라 그래요. 이제는 그 주보 인쇄물을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상시설이 너무 잘 돼서 이제는 주보 찾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미리 보고 교회 찾지. 주보 보고 이제는 찾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보로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제한적입니다. 아파트 입주할 때 교회 위치 알릴 때나 필요하지. 이제는 주보 전도 아닙니다. 삶의 전도. 가장 중요한 게 신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제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플랫폼 정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늘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 플랫폼 정신, 저희 교회가 이 정신이 살아있다니까요. 도전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플랫폼인데, 틀림없이 플랫폼인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가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신앙의 대익기, 신앙 전수, 천대 영광 이런 의식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빚 갚고 넓은 집 좋은 차 구입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뿐입니다. 미래를 향해 투자하지를 않아요. 다음 세대를 향해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쇠퇴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부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플랫폼 정신 기억하세요. 오늘 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에 떠나기가 더 쉬워.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 부모가 떠나고 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중단된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오늘의 삶을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자녀를 위해 심은 게 없어. 자녀를 위해 눈물을 뿌린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을 살기에 급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내일의 열매를 바라보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만 생각한다면 훨씬 덜 힘들 것입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천대 영광은 없겠죠.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걸어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노아의 길을 갑시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곳에 와서 그냥 껍데기만 신자로 살지 말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갑시다. 5대 신앙을 정복합시다. 5대 신앙을 전수합시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삭들이 세워집니다. 아버지처럼 하는 이삭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또 파는 이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다윗이 돼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시다. 장로님은 장로님을 낳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낳고, 목사는 목사를 낳으면,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으면 우리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 5대 신앙, 물려줘야 될 사명, 5대 사명. 저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헌금 보고서를 쭉 받아보고 참 기뻤습니다. 마음. 어느덧 어리다고만 생각했고 가난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젊은 안수집사, 젊은 집사들이 이제는 삼배 장로님, 삼배 안수집사 수준으로 철기연금들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그 신앙을 유지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그냥 일반 헌금에 특별 헌금이나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덧 우리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안수집사가 됐는데 장로님 수준으로 헌금을 하고 그들이 선배 안수집사 수준으로 철기연금들을 했다. 다 보면서 액수를 떠나서 교회가 드디어 심고 베풀었더니 이제는 열매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영창 집사를 제가 고등부 사역장을 임명해 두고 혼자 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는데 어느덧 집사가 됐고 이제는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고등부 사역장이 되었다. 그 주일학교에서 지금 민주처럼 찬송인도 했던 영창이가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 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돈 버는 일보다 내일을 위해 심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 떠나겠다는, 미래를 향해 투자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눈물로 씨 뿌리는 일, 이것이 에서의 길이 아닙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다. 나 장자 네가 해라. 장자면 못한다냐. 배고파 죽겠는데 장난삼아 얼마든지 네가 형해 오냐. 그리고 라면 나한테 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했잖아. 왜? 그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발 흔들리지 말고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의 삶만 사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열매를 따먹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거둘 것을 믿고 오늘도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 아들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자녀가 벌써 성장하고 부모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는 플랫폼이다. 이 정신 잃어버려서 교회는 지금 방탕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이 플랫폼 정신을 기억하고 여러분 떠남을 전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딱 좋겠지만 오늘 또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정으로 떠나야 돼요.
직장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가서 신자의 영광을 비춰야 됩니다. 정체하지 말고 떠나는, 멋지게 떠나는, 창파에 배 띄워서 순풍에 돛을 달고 바람을 불어줄 때 돛을 높이 올려서 쫙 푸른 창공 바라보며 그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